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여호와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로다. 능하신 이가 크신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가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시사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사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긍휼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위탁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성탄 감사주일 예배 때는 우리 영유 아이들이 특송을 합니다. 근데 3분의 2 이상이 독감. 지금 독감 때문에 다들 못 왔어요. 연습한 아이들도 못 오고. 그래서 내년으로 올해 한 거를 더 잘 연습해요.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 예배인데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이 땅에 탄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과 또 12월 25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본문은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사가랴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를 찾아간 이후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본 것처럼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볼 터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가 사실은 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약자들을 향한 돌보심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그런 약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죠.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니 그 나병이 정결케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세는 폭풍을 잠재우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 단순히 기적과 표적을 위한 기적과 표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이 굉장히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 이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서 행하셨던 말씀이랄지 기적들을 쭉 나열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논리적 정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신학적인 의미를 들추어주고 또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마태는 물론 그것을 우리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걸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눈을 뜨게 하시면서 막 눈을 뜨게 하세요. 연속적으로. 그리고는 갑자기 휙 돌려갖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왜 맹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보면서 살고 있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요. 이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 이들이 보는 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오병이어 기적을 공관복음서는 누가와 마태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물론 문맥적으로 충분히 그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거를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죠.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떡은, 음식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줬지만 내가 너에게 줄 진짜 만나, 내가 너에게 진짜 줄 떡은 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서 다 떠나죠.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내주니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려고 하니 생각해야 되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다 어렵다고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도 나 떠날래?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다름은, 제자들도 오합지졸이에요. 다 연약합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제자됨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직관적으로 이들은 알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죠. 또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갑자기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공관복음서는 그냥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공관복음서에서 갑자기 너희들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왜 종이냐? 그래? 너희는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다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걸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단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과 기적들은 모두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의미의 궁극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제는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누가가 1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1차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이게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는 사도였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바로 1차 기록자죠. 요한도 뭐요? 예수님의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쓰여진 다음에 답답했던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쓴 게 요한이 직접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본 사람들, 이거를 이제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사도가 뭐라 하냐면 요한일서 1장에 내가 그 예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는 내가 직접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봤다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또 베드로 후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바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4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 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그 모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정말 보았고,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닌 것을 모든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증거했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를 들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와 누가는 사실은 사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냐면 1차적으로 봤던 사도들에게 들은 내용과 그것을 대필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쓴 게 마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죠.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내용을 직접 듣고 들은 것, 또 베드로와 유력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직접 들었던 얘기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2차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많으나 내가 다시 또 기록하려 한다. 데오빌로 가카요 라고 이야기하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관직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또 우리가 목숨을,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앗아가는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누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이야기며 사실인지를 변증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1차적으로 그걸 직접 봤던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내력을 그대로 저서에 붓을 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베드로에게 듣고 바울에게 듣고 제자들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예루살렘을 다 찾아다니며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과 다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지금 이 마리아의 찬양, 또 사가랴의 이 찬양, 또 나중에 엘리사벳의 찬양, 이 쭉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그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고 들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이 헌신과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었던 거겠죠? 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찾아가, 또 사가랴를 찾아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고 한번 물어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다로 끝나지만 누가는 그 앞쪽에 이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음성을 주셨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 설명한 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또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대로 그냥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누가는 또 마리아를 찾아가, 또 제자들을 찾아가,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잖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을 다 찾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었는지 다 기록한 거예요. 누가도 나중에 이것을 증거하고 나중에 순교자가 되죠. 다 목숨을 걸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는 먼저 엘리사벳의 이야기와 사가랴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을 한번 가보시죠. 1장에 보면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향의 의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다 지금 모여 있는 걸 거예요. 그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 제물을 드리는 대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자인 이 제사장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 사가랴의 개인사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엘리사벳이 불임,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불임과는 달라요. 그때의 불임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불임에서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여자들에겐 굉장히 큰 저주였었던 시대였죠. 그냥 그런 시대 가운데의 불임, 그러니까 그런 이 사가랴의 이 엘리사벳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이 있는데, 사실은 누가는 또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벳의 그 불임의 상태는 단순히 개인사의 불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애기 낳게 해주세요, 이 간구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분향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 오버랩되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임의 상태에 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슬픔과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저주 중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복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적어도 이 사가랴는 자신의 그런 개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슬픔을 알았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고통을 알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70년을 살았어요.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영화롭고 화려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그냥 인본주의적인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국민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성전이요, 부서졌어요.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질질 끌려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 야만적인 민족,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민족에게 자신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면 모든 것이 다 합당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 법계만 앞에 두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꼭 부적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난 겁니다. 즉 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들은 법계를 통해, 법계에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이 법계 안에 있는데 거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법계라고 하는 것을 내 옆에 두면 그냥 나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는 번영을 갖고 나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친구가 제가 신학교를 갔다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우, 신학교 가기로 했어? 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성경책을 내 머리 밑에 두고 자. 그러면은 악몽이 없어져.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종성아, 나한테 너의 교패 하나만 보내줘. 아니, 너 교회 안 다녀? 아니, 다니긴 하는데 등록을 안 했다고 교패를 안 주네? 아, 그럼 등록을 해. 아니, 그건 좀 그런데 그냥 네가 좀 보내줘. 아니, 왜 보내줘야 되는데? 아, 자꾸 요즘에 내 애기가 나는데 애기가 자꾸 아프고 그래갖고 이게 악기가 자꾸 드는 것 같아갖고 네 교패를 딱 붙이면 부적처럼 뭔가 내 문 앞에서 교신들이 다 돌아갈 것 같아. 성경을 그냥 백독하고 성경을 그냥 옆에 두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그 형식이 그냥 알게 모르게 내 저주를 끊고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고 라고 하는 식의 우상숭배로 다 전락한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성전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참하게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다시 성전을 회복할 거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야 만다. 너희를 끝장내기 위한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은 너희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고난이며, 너희를 더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답게 만드는 고난이며, 마침내는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와서 너희의 민족을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 것이며, 영원한 통치를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상의 나라도 감히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야 말 것이다. 다윗과 같은 한 목자가 올 것이다. 끊임없이 이들은 그래서 그 메시아 시오니즘을 믿었던 겁니다. 다윗이 오리라. 다윗이 오리라. 그럼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 다윗이 오리라.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강력한 왕국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는 강력한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끝나니까 페르시아가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페르시아 끝나니까 헬라가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헬라가 끝나니까 로마가 이제 짓밟고 있는 중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까? 이게 불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해산의 공통의 상태인 거예요. 언제쯤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다윗을 주시는 겁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까? 이게 극에 달았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냐면 목동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이 그걸 먼저 봤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성전에서부터 예수를 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의인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우리가 얼마나 영적 불임의 상태이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내 일이 잘 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로마와 협력해갖고 로마에서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는지 몰라요.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권세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죄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서 죄라는 개념은 우리는 의인인데 저 바벨론, 저 페르시아, 저 헬라, 저 로마, 우리 의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저놈들이 죄지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할 필요 없죠. 누구만 회개하면 돼요. 저놈들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불임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불임의 상태를 부셔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하여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다급한 심정이고 다급한 상황이며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사가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분향하듯 그렇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애원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상황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는 설명을 합니다. 1장 17절을 보시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그런 영적 불임의 상태지만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에서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물 세례를 받으러 와요. 쭉 옵니다.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와요. 막 와요.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왔던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린 그 사람들에게 죄의 개념은 뭐라고요? 내가 죄가 아니라 저놈들이 죄라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거든요. 누가 봐도 선지자예요 얘는. 그러니까 뭔가 선지자가 지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400년 만에 정말 의미심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로다가 물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싹 몰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뭘까요? 종교적인 액세서리 하나 더 다르려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의인이지만 물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멋지게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의와 더 멋지고 화려한 어떤 종교적인 의복을 하나 더 챙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돼. 왜? 선지자잖아요. 그러고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어서 오세요가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정말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너희가 어떤 상황인 줄 아는가? 너희들이 너희 죄에 대한 철저한 그 자각이 있는가? 너희들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울며 불며 가난한 심령이 가난해져서 너에게 지금 나에게 나오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높아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나 취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왔는가?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인 걸 아는가?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예요. 너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너희가 죄 아래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기적인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는가? 하나님의 그 도끼는 이미 너희의 뿌리 안에 닿았고 그 도끼가 칠 그날에는 너희들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 들어가 영원한 파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는 것인가?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가보시죠.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요. 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잘 될 거야? 너희들은 참 괜찮아? 너희들은 사랑받기 합당해?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위로란 우리가 노역의 때가 끝나고 해방되고 구원받고 죄산받는 게 이게 위로예요. 그런데 그 위로를 받을 자는 마음이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걸 준비시키러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3절 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어떻게 평탄하게 합니까?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거 하러 온 겁니다. 높은 산을 돋은 거예요. 깎아버리는 겁니다. 산등성이를 그렇게 뭔가 높아진 마음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의 시작이라고요. 사가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불임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사가랴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주마. 누가복음을 가봅시다.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가랴야, 내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됐다 표현한 겁니다. 그럼 자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높아진 마음이 부서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높아졌던 마음, 나의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들이 부서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주인공들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슴을 찢으며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에서 떠나라 라고 했던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정한 자인지를 알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였어요.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 친구들이 도와줘야만 나올 수 있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도움을 받아 주님께 나올 수밖에, 지붕을 뜯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 그 가나안 여인들처럼 나는 이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러 왔다. 나는 개들에게 떡 주지 않는다. 옳습니다, 주님. 내가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님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의 떡을 먹을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던 가나안 이방 여인처럼, 또한 백부장이 하인의 병듦을 보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인이 있어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의 종이 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던 말씀을 의지했던 그 백부장처럼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란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높아지고 자랑하고 내 것을 강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곳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했어요. 사가랴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사가랴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사가랴가 못 믿어요. 아니, 내 아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죠. 너 이제부터 말 못할 거다. 그럼 말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가랴가 말을 못하면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네가 말을 못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징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사가랴를 돕고 계시는 거죠. 말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이 떨어지자마자 말을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찬양할 수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과정이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홍해를 아니 그래 애국에 무덤이 없어갖고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난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저는 사가랴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성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명하시는 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묵묵히 돌아라.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이름을 뭐라고 질까?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짓지요. 야, 우리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그런 이름 짓는 거 아니야. 이상해. 그리고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 씁니다. 요한. 그때 입이 딱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다윗의 왕조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하나님 누굴 돕고 계시죠? 사가랴를 돕고 있어요. 왜 사가랴를 도와주셨을까요? 왜 엘리사벳을 도우셨을까요? 여러분들, 누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설명하는데 요한보다 더 중요한 분이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요한과는 더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불임에서 아기가 낳는 게 아니에요.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으니 그 아기는 영존한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라. 그 어깨는 기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남 얘기니까 이게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믿어지겠냐고. 이게 요셉도 믿을 수 없었고 마리아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딱 보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약혼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불륜이에요. 그럼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조용히 끊어서 그냥 목숨을 살려주고 싶은 요셉의 마음이 있었죠. 그 정도로 못 믿었어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 알지? 알지요. 걔가 사실 임신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임신한 거예요? 벌써 5개월 됐다. 5개월 됐다. 말도 안 돼요. 봤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니까? 엘리사벳에게 사가랴를 통해서 아기가 있으리라 했는데 정말로 지금 아기가 잉태했잖아.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았지만 사라가 100세 때 아이를 낳은 것처럼 말이다. 리브가 아이를 못 낳았지만 40세 이삭이 40세에 그 아들을 낳았던 건 말이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리아가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지금 잉태하고 있는 상황 속에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마리아가 그걸 듣자마자 쏜새같이 빨리 어디 간 거예요? 엘리사벳네 집에 간 거예요. 진짠가? 여러분들, 하나님 참 치밀하게 마리아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마리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봐야 될 마리아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상태입니까? 우리가 영적 불임의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처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인되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의인이라고 의시되고 있는 저 영적 불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됐지? 엘리사벳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됐지?
마리아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며 어떻게 찬양하게 됐지? 요셉이 어떻게 지금 결혼도 안 한 지금 약혼만한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게 예수인 줄을 어떻게 알았지? 이것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었잖아요. 잉태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 뱃속에 잉태돼서 같이 오니까 엘리사벳에 있는 그 뱃속에 태동이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 뱃속에 있는 아직 정신도 아직 온전하지 않은 그 잉태된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냐고요. 누가복음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 엘리사벳 성령 충만했다.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자비가 시작됨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죄됨을 깨달을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은 말합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자인지를 알게 하는 거. 성령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설득 가운데 마리아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비천한 여종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요셉은 의인이었더라, 의로웠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정의, 공의, 제가 이거를 요즘에 깨닫고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는 뭐예요? 법대로 처리하는 거죠. 평등하게 다 처리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냥 죄를 지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하고,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럼 그 정의와 그 공의대로 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했잖아요. 이유 어찌됐든 그거는 그 사람만 아는 거니까 당연히 율법적으로 정의대로 하면, 공의대로 하면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의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공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 여인이 불쌍했어요. 그 여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어 그 여인의 생명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의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거를 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가봅시다. 다시 42장 1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공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의와 공의가 뭐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이게 구약적인 정의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한 갈대로 쓸 수 있는 거는 펜이었다고요. 그냥 펜. 그 펜촉.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상한 갈대는 펜촉도 못 써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심지가 꺼져간다는 것은 이미 그 심지는 갈아버려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심지가 꺼져가는 또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꺼트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꺾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단순히 공평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해요. 그 복음 외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번 성탄이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제이길 소망합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년 성탄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시작됨을 찬양합니다. 영적 불임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반응처럼 우리가 반응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처럼, 또 이 마리아처럼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교제하며 그의 믿음이 굳건해졌듯, 그렇게 비천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교제케 됨으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